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면 어디에 바탕을 두면 부끄러운 복음이 될까요? 내 행위를 두면은 이게 부끄러울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복음은 바울은 절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그러면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절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지금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걸 계속 얘기하시죠. 우리에게서 뭘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 개인의 어떤 행위로 된 거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근본을 두면은 부끄러울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사람, 모든 믿는 자, 이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는 게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명수를 제한을 해놨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제외되는 거죠. 가망성이 없는 건데. 그래서 속지 마세요. 14만 4천 명의 구원은 우리하고는 전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각 지파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숫자는 전혀 이 복음하고는 이방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하시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무한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이미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미 능력으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 능력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유대인인 거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로 왔어요, 이게? 헬라인 곧 이방인에도 넘어와서 곧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룰 수 있어서 영접을,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로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아니 이방인한테 똑같이 동일한 역사로 구원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막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대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와서 자기가 믿으면 되죠. 이 구원을 자기가 얼른 받으면 되는데 막 끝끝내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냥 시기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가가지고 유대인들로 시기케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안하지만 영접 안 하고 우리한테로 넘어와서 나에게까지 온 것이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렇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나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은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고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의 특징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누구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 하나님 맞으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내 의가 나타나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구원파가 왔구만.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건데 어떻게 구원파가 왔다고 그래? 이거 주님 모독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 건데, 선물로 주신 건데 구원파가 왔구만. 그럼 뭐가 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단이 왔구만, 그 소리죠?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향한 모독적인 발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깨우쳐 줘야 된다. 이게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 벌써 구원 딱 얘기하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물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언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서 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구원받았냐고 하면 2단 3단 하는 사람들은 벌써 구원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 구원해놨기 때문에, 뭘로 구원해놨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했단 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도 못해. 말하는 사람을 시기해갖고 질투해가지고 아예 그냥 자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뭐라 그래. 그냥 이단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정상이지 절대 이단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어디로부터 또 구원받는 거예요? 심판을에서도 구원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서도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거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들, 구원파 이러면은 누구를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등달아서 그런 사람처럼 똑같이 구원파란 말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복음에는 누가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그렇게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용어를 그렇게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를 우리가 그냥 도맡아서 앞서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된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의, 천국에는 의인만 가는 거죠.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의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해놓으신 선물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그쵸? 구원은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천국은 누가 가냐면 의인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의롭게 해놓으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일생 동안 이 복음을 자랑했지요?
전했지요. 전한다는 건 뭐 자랑하는 거죠. 누가 해놓으신 거?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이 복음은 하나님께 해놓으신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큼 의롭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만큼 의롭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만큼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로는 아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0.001%라도 부족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고, 신기하게도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돼서 믿어지게 되고, 그렇죠? 구원 받고 나면은 그 이루 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그쵸? 마음속에서 샘솟죠?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 구원 받으셔야 되겠죠?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누구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의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값을,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죄값을, 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피를 흘린다는 거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값은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죄값을 지불해, 죽음으로써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의인이 됐다는 건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상태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롭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롭담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의롭담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든지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의롭담을 얻는 거 아닌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반이나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롭게 되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의 확신이, 자기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다 확신을 못해. 왜요? 답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만큼 의롭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담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어떤 신앙 상태에도 불문고 어떤 환경을 맞이하고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를 상관없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담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 신앙의 굴곡에 높이 높낮이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업될 때 있고 다운될 때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확신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든지 자살죄 지으면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로
이걸 잃어버리고 얻고 하는 거 유지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냐? 사람의 신앙에서 난 거냐? 요거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큰죄 지으면 천국 못 가요. 다섯째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근거를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구세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받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 의롭다 하심도 받았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진노하심에서 진노하심은 어딘 거예요? 지옥인 거죠.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직 지옥에 안 가셨지요? 앞으로 이 다음에 이제 그 지옥 갈 쯤에 우리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란 말. 그때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인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심판날에 이 구원에 진노함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았을 때만 진노함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의로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람만 진노하심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인 거예요. 이 다음에가 아닌 거예요. 내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는 이런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용각산이 아니고 어디? 용문산이죠. 용문산이고 무슨 산이고 가서 능력 달라고 할 게 아니고 어디로 가서 이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지혜를 얻으셨나요? 그럼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능력 중에 또 능력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산 저산 찾아다닐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 예수님 만나시면 의롭담도 없고 구원도 없고 능력도 받는 거예요. 진짜 백의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산저산 다니면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해가지고 받는 능력으로 갖고 뭐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죠.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은 그 사람들이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 받아지는 거예요? 의롭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죠. 전혀 그거 잘못된 거는 아니야. 병을 치료해준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준 거 진짜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잠 안 자가면서 그 무서운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 깜깜한 밤중에 얼마나 그 추위와 더위와 그냥 무릅쓰고 그렇게 부르짖는 게 쉬운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능력 받은 걸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냥 병 고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진짜 능력은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진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가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진짜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받은 이 능력 정말 감사하면서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10년 전에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투시가 보여지고 막 손을 운정정 막 완전히 병들이 그냥 척척척 났고 귀신도 도망가고 엄청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몰려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도대체가 그냥 4시간이라고는 조금도 없더래요. 그래갖고 이게 사는 게 뭐냐 막 뭐야 쓰임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 오는 것도 귀찮고 환자들 보는 것도 귀찮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것도 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내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불평하니까 그게 도망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좀 살 것 같더래. 아이고 이제 좀 사는 것 같으네. 조용히 혼자 있으니까 살 것 같더래.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쉬고 나니까 보이던 게 안 보이고, 나가던 게 안 나가고, 났던 게 안 났고 하니까 도대체가 목회가
답답해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게 낫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10년째 쫓아다녀도 안 오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능력 절대로 그렇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이러고 쫓아다니는 게 이거 전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얻을 때 양육할 수 있는 영혼을 맡길 때 감사하세요. 전도하러 다닐 때 그냥 감사하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이거 세계적인 능력인 거예요. 누구도 부러워하는 이게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능력이라고. 이거 한번 떠나면 10년이고 쫓아다녀도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가슴 쳐도 소용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있을 때 감사하세요. 주셨을 때 아주 지극히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천사도 흠모하는 능력이잖아요. 이 복음 천사가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냥 그렇게 위험을 당하고 했어도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을 수십 분 다니고 밖에 나와서 사는 것보다도 감옥 안에 사는 게 더 많아도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절대 이 복음 구천화하지 마시고 투정하지 마세요. 아유 뭐야 쉬는 날도 없고 맨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뜨기 바쁘고 그냥 양육하기 바쁘고 전도하기 바쁘고 도대체 쉴 틈이 없이 도대체 하루 종일 이거 풀 코스로 돌리는 게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상급 받는 거예요. 그쵸? 그냥 단 1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섬기고 하는 건 다 상급이잖아요. 하늘나라가 있어. 그 빛나리를 누가 어떻게 그걸 얻을 거야? 다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밝기로 다 계급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진짜 그때는 암만 부러워해도 그거 내 거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진짜 빛나리 만들려고 이렇게 오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픈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제 그 상을 이제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 다 그냥 노아가 다 가족도 구원했듯이 가족들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쵸?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자녀들 그냥 내비둘 수 없잖아요. 그쵸? 날마다 짓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날마다 회개해요. 이루고 있는 신앙생활은 안 되잖아요. 그냥 두면. 그쵸?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짓는 죄 누가 해결하셨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그래,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날마다 짓는 죄를 자기가 지금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족만큼이라도 천국은 와야 되겠지요. 그때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씻기는 날 가족이 안 오면 그 진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겠느냐고요. 우리 사모님 그냥 아버님한테 해드린 거는 없어도 그쵸? 내가 너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자녀는 돼야 되죠. 이런 효도는 해야 되겠죠. 세상적인 효도는 남들처럼 못 해드려도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이 소리 들어야 되겠죠. 이게 진짜 효도 중에 진짜 효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주님은 누구누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 우리 주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이미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해놓으셨길래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지요. 빚값을 들여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절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들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진짜 해놓으신 거 이거 알고만 있지 믿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은 이거 누리고 있죠. 확신 가운데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지난 죄를 내가 회개해가지고 해결하지 않아요.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은 단번인 거예요. 단번에 주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 믿음이 천국과 지옥 차이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진짜 성경대로인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건지 우리 믿음을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는 건가. 그거 각자 가족들이고 누구고 다 체킹해 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나 자신부터 이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대로 믿음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낱낱이 상고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책임지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구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맞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누구를? 나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만큼 거룩한가요? 하나님만큼 거룩해요. 나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이 소명은요 어떨 때 소명이라 그래요? 임금님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명하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어. 참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게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대통령이 오늘 나를 불렀다면 내가 오늘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내가 청와대에 간다면은 그 기분 어떨까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나를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엄청난 거죠? 그쵸. 곧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요. 하늘나라 임금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소명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 행위에서 난 거 아닌 거예요. 행위는 어떤 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 이런 걸로 우리를 부른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나를 부르신 것은 오직 누구 뜻대로?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이거 딱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냐? 도대체가 행에서 온 거냐? 은혜대로도 한 거냐?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그것은 이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냐 은혜냐 이걸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거룩하게 한 거, 우리를 소명을 부르신 거, 구원하신 거 전부 다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오직 은혜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하신 것이지 우리 행위로 한 거
아니다. 분명히 했죠. 기록해놨죠. 절대 우리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구원하신 거 아닌 거예요. 죄를 그렇게 해놓으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 그냥 총알같이 나와. 그냥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네, 회개해요. 아, 그러세요. 날마다 회개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옥 가요. 그 사람은 예수님 전혀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속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태반이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회개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 허점이 뭐예요? 자기가 죄를 죄로 인정 안 하는 거는 회개 안 할 것이고, 그쵸? 그리고 또 회개 죄라고 인정했는데도 회개 잃어버리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회개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면, 그렇게 해놓은 것도 전혀 아니지만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해놨다면 이랬을 경우에 당신 지옥 가게 될 건데, 그러면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그렇게 해놨을까요? 이렇게 되짚을 수 있죠. 자기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런 허점들이 3가지나 있는데, 그 속에서 단 하나도 그렇게 완벽하게 그런 오점이 없게끔 완벽하게 그렇게 회개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데, 율법금은 들이댈까요? 뭘 놓고 근거로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을 놓고 회개하는 거죠. 율법에 이런 것도 재고 이런 것도 재고 이런 것도 되는데 이런 거 낱낱이 회개했나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행위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율법을 쫙 펴놓고 몇 가지만 골라서 얘기만 해도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었나요? 저 몰랐어요. 몰랐던 거는 회개?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은혜대로 하는 거, 그 행위대로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때.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에 낱낱이 회개해가지고 절대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행위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박국서 3장 18절. 하박국이 1304쪽, 구약에 1300.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근데요, 이렇게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기뻐할 때요, 이게 환경은 어떤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지금 당면한 환경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영은 뭘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고 있나요? 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절대 내 행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거.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내 행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에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거는요, 모든 죄에서 구원인 거예요. 어느 죄도 지옥 가지 않게끔 해놓으신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지쯤은 지옥 가는 그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 그때 님자도 붙이면 안 돼. 가짜 예수야. 그런 예수님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우리 주님이 구원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다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받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주시는데 안 믿고 안 받아. 자기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갖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전부 다 각기 제 길로 갖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갖고 있는데 고집 부리고 그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놓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이걸 안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절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구절구절 우리 행위도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지요? 오직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라 그랬죠. 난 절대 심판받지 않아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긍휼을 누구한테 입혀주셨어요? 그래요. 나에게 입혀주셔서 나는 절대 심판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나를 다시, 중생이 뭐예요? 2번 태어나는 거지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내 모든 죄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죄값은 죽음인데 죽었다는 얘기인 거죠. 죽은 사람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값으로 죽었다가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깨끗하게,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이 옛날에 그 모든 죄는 씻겨져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얼마나 홀가분해, 그쵸?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하죠? 그냥 지옥까지가 다 씻겨져가지고, 진짜 제가 전혀 없는 의로운 상태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거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중생의 씻음을 하신 거야?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는요, 와, 새롭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레벨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진짜 전하의 복도 이럴 수가 없어요. 그쵸?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수직 상승도 이런 수직 상승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놓을 수 있냐고요. 이거는 긍휼을 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 행위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요. 나는 내 죄로 죽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걸로 내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걸로 나를 구원하셨다. 오직 주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절대 내 행위로 된 거 아닌 거예요. 신앙의 옳은 행위로 된 거. 그러니까 신앙은 기본적으로 해야 그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막죄 지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 사람끼리는 그게 용납이 되죠. 사람끼리는 인정이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옳은 행위를 그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옳은 행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옳은 행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고, 우리는 신앙의 의로운 행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고 나도 행복하지요. 주님 말씀대로 이 주님 말씀 법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 사람은 그냥 누구보다도 행복해. 평탄한 길 살 수 있어.
들어가도 나와가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손만대로 그냥 복을 받고 그쵸? 그냥 계속 복이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율법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단 한 개만 그 율법을 어겨도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대신 벌 받아주시고 대신 저주 받아주시고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딱 그냥 지옥문을 다 그냥 없애버리시고 응? 나는 무조건 상만 받고 축복만 받고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 이거 진짜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왜 고집 부리고 그걸 안 받을까?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알게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지요. 그래서 몰라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곧 누구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내 죄값은 반드시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뭘 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하려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누누이 해도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닌 거예요.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어째 그렇게 안 믿을까? 요거 다 알면서도 어째 그렇게 안 믿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요.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영생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행위를 갖다가 주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계속 여러분 뭐 해야 됩니다 막 행위를 주장하면 뭐예요? 이 복음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결부시켜지지 못하고 전부 다 행위로만 행위의 젖을 먹으니까 뭐예요? 이 믿음을 결부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행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도대체가 확신도 못하고 그냥 주님이 해놓으신 거 저 멀리 그냥 저 멀리 무지개는 산 넘어 있어. 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가로막혀 놓으면은 바리케트를 쳐놓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무도 못 가지요. 믿음으로 이 행위를 갖다 놓는 데는 어느 누구도 지옥을 면할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행위를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다 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누군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천국 못 간다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면 행위의 젖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 말씀이 뭘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거 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멸망을 하지 않는다든지 영생을 얻는다든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멀리에 가 있는 거야. 도도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맨날 그냥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만 듣다 보면은 저는 천국 못 가요. 그냥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들여대고 네가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니고
누구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본인도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한테 이거 복음을 못 깨닫고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막 계속 이런 것만 강요를 하니 이거는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또 받고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받고 저기를 받으면 뭐예요? 받으라 그러죠. 내가 다 해놨으니까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다 누려라 받으라 막 계속 받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막 신나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넘쳐가지고 저절로 힘이 나는 건데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주실 때 받을 때 누려질 때 이때 힘이 나는 거죠. 그걸로 전하게 되는 건데 계속 나보고 뭘 주는 것도 없이 받으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막 심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막 가부가 실려가지고 교회 안 가고 싶어.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가기는 가야 되니까 눈도장만 찍고 있고 그냥 설교 시간 들으면 계속 부담만 주고 빨리 끝내라 그러고 이게 연속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근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곧 누가 내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구원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나는 구원을 받아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구원받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구원 받아져 있는 거예요. 네,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지옥 안 가고요. 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내 거 된 사람은 얘기한다니까요.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수님 보내준 이유가 절대로 나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구원 받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 심판 안 받는 게 자랑인 거죠. 그럼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요. 저는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날마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자랑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좋은 천국에 간다고 할 수 있대요? 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대개도 예수님 믿으면 이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준대? 그냥 주나요? 맞나요? 진짜 그냥 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은혜예요. 전라도 말로 은혜는 거저배기예요. 그죠? 경상도 말 대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응? 공짜에? 공짜라고 안 하고 또 뭐라고 했는데? 응? 지방마다 그 표현이 틀려서 진짜 재밌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지요.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말세가 언제예요? 지금이죠. 예비하신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나요?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거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앞으로 살면서도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예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내가 지금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구원을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은요, 주님이 나에게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이것을 믿어져서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누구 손이 가장 큰 손일까요? 아버지 손이 가장 큰 손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뭐예요?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큰 죄 지면 잃어버린다든지 자살죄 지면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할 거 없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다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죄 지으면 이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아이고, 그러니까 구원은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그런 사탄이 그렇게 거짓말 시켜놔가지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뭐래요? 나는 죽기 일보 직전에 침례받을 거야. 그런 왕도 있었죠? 응?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구원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심되죠? 너무 감사하죠? 9절, 10절, 11절. 믿음의 결국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그 믿음의 결국을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지금부터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요. 이런 사람이 태반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 결국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가면 안 되지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지옥에 와 있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믿음은 안 돼. 태반이나 교회 다니면서 내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 믿음까지는 오지를 못했어. 믿음의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갖고는 지금 현재 내 영혼이 구원 받아진 거야. 구원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죠. 내게 이 은혜가 임해서 되는 것이라는 거를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본 결과 어떤 은혜?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예언하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뭐 때문에? 그렇죠?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죠?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상고한 결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곧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누누이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지켜서 내 행위로 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구원에,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흉내만 내. 그러니까는 각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자손이 축복받는다니까. 예배 드리면 내 자신도 내 가족이 뭐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자식들이 다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믿음이 돼 있죠. 내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 기도해. 그런 믿음까지는 돼 있어. 그쵸? 근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태반의 믿음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디까지 와야 돼요? 영혼 구원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있나요? 은혜로 주신 구원, 이 믿음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된다는 이 믿음, 이거를 확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구원받아지는 거예요.